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과정들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3.1절입니다. 나라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온 나라가 복잡하고 심지어는 온 세계도 다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앙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말씀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요, 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것에 마음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도 여러분, 우리 진짜가,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정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랐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정말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 뭐하라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진짜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스타롯을 내려놓으라, 이건 우상입니다. 당시에는 이 풍요를 관장한다고 해서 이 아스타롯 여신을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풍요를 내려준다고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우상 숭배이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됨을 가로막는 모든 것, 내 삶의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에 근본을 돈에만 맞춰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주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물론, 모든 것이 이 물질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과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부르는 유물론, 이 공산주의, 특별히 탐욕과 쾌락, 나는 어떤 성과 나는 어떤 쾌락에만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여기서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섬기기도, 이 모든 것도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버리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살인, 강도, 도둑질, 이건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이나 주님의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쾌락이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물질이나 욕심이나 탐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죠. 그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금부치를 부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신들이 인도에 있는 신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 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야 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어떻게 했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들이 만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뭐요? 사람. 여러분 이번에 이 신천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그 모든 것이 발칵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속인 것과 그들의 죄악된 것과 그들의 악한 것과 그 주권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번 사건 통해서 완전히 발칵 다 대한민국 안에 발칵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발칵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는 것입니다. 또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조차 우상 숭배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곧 뭐라고요?
죽여야 될 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과 뭐요? 부정한 것과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악한 정욕과 뭐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앞에 읽었던 우리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불의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탐욕이나 욕심이나 정욕과 악한 정욕이나 음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처제, 또한 동성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신 법을 다 깨버리고 또 가정을 깨트리는 이 법들을 오히려 제정해서 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란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이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7계명 뭡니까?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뭐로 쓰고요?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뭐하고요?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동성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물질만을 따르는 나의 삶,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빠진 삶,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것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로 18절처럼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활과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만일 신상 앞에 엎드려 명하면요,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라는 것은 용서해 주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뭐 가운데? 풀무불인데, 불을요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뜨겁게 만든 불을 풀무불이라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여러분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들이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 믿는 신앙 포기한 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풀무불 던져줘도 나는 좋다 던져질지언정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요 여러분 코로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직접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닫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만 타도 엘리베이터가 가장 전염력이 가장 쉽답니다. 또 여러분 택시가 가장 전염력이 심하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좁은 공간 단위 면적 단 좁은 공간에서 가장 전염력이 심하답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택시 여러분 이런 데가 가장 위험하고 버스 이런 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요. 지하철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위험한 것이 우리 산적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장갑 끼고 얼마든지 우리는 고글도 끼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직접 우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코로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리면은 보통 다 자기가 주위에서 집에서 쉬고 있지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리트머스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우상이 있느냐? 뭐가 우상이냐? 여러분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가로막고 나의 인생의 목적된 모든 것이 과연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실은 나의 생명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생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참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6절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본대요. 7장 6절로 9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요?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가 깊이 빠져 있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마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과 이스라엘이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해서 뭐라고 하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10절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는 것이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뭐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뭘 드렸어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가졌고 금식하는 모습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 내리셨냐는 거예요. 언제 내리셨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때는 뭐냐면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다, 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안타까워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도둑질했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살인 강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강도질을 그만두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을 그만두면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돌이킨 것은 여러분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해결받는 것은 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 삶을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 거지, 주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려 하지만 돼지가 먹는 돼지밥,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후회하는 마음이죠.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는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켰더니 그가 인구를 조사해요. 그것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아리우나에게 사고, 그리고 소와 양을 그곳에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다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봅니다. 그곳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번제는 이 속건 제사를 말하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의 내인은 뭐가 그쳤다고?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염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재앙이 그쳐질 때에 언제 그쳐졌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전염병이 그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봅니다. 20장 9절 말씀, 만일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뭐가 있을 때요?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하리라 하셨으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라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저는 이해 못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진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악한 간음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왜 첫 번째에 들어왔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제가 코로나 사태를 터져보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 위생이나 여러분 개인 청결,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는 온 군대를 다 이끌고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이, 그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뭘 드릴 때요?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뭐하라고요?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은 지금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치러 온 것이에요. 그때 그날에 누구께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셨어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바라셨어요. 친히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굴복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누구의 손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자의 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봅니다.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이 평화는 누가 주신 평화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평화를 유지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고, 탐욕 가운데 살아갔고, 정욕 가운데 살아갔고, 욕심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모든 거짓된 것과 죄악된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대한민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환경을 가로막는 모든 여건들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악한 어둠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